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질문 시리즈 30번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못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 아닌가요? 저는 기도해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실질적으로 함께 답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모세에겐 불붙는 떨기나무로, 또 사무엘에게는 잠결에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겐 큰 바람이나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목회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자녀는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목소리는, 여러분, 아기는 다 알잖아요. 마트에 있는 아기가 울다가도 수많은 소리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정확히 알아챕니다. 왜일까요? 매일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보다 관계, 재능보다 가까움이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음성이 그래서 안 들릴 때, 혹여나 음성이 안 들릴 때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라 속삭이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에서도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 알림, 또 회의, 공부, 인간관계 등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속삭임도 또렷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도서관의 속삭임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시끄러운 공간만 찾고 있다면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하루 5분이라도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혹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건 아닐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은 순종 없는 마음에 계속 말씀을 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과 다음 명령에 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런데 아들은 안 가고, 아빠, 다음은 뭐 할까요? 묻습니다. 아버지는요, 먼저 시킨 걸 하고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기 전까진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내가 최근에 받은 감동 중에 아직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다음 인도하심이 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셔야 진짜지, 기도 중에 강한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큐티 중에 한 구절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 가사 속의 한 단어 한 문장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지체인 조언 속에서, 때로는
삶 속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안내음을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음성 안내뿐 아니라 화면 표시, 깜빡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채널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열린 통로입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순종의 태도를 갖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실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실제 방법 1.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하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2. 마음에 반복되는 감동을 메모하라. 며칠, 몇 주 반복되는 주제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3. 영적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라.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동력자나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 별소리는 금방 인식하지만 처음 듣는 알림 음은 몇 번 들어도 낯설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음성도요, 자주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들어야 우리 안에서 분별되고 익숙해지고 빠르게 됩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매일 걸어가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나는 들을 마음과 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당신은 저를 자녀 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잠잠케 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듣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멀지도 너무 높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녀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